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위에 복병할지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위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느니라 하고 그들이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달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거둬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변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은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유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범인을 되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 22,000이라. 아이 어린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되 온 이스라엘이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여호수아도 이렇게 환경 앞에 두려워서 그 두려워하는 존재,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아마 두려워하고 아마 놀라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가 저하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오늘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된다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으니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탈취물을 너네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간이 생각나잖아요. 아간이 정말 자기 욕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면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이성의 이 전리품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욕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면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성을 사람들은 다 죽이고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져라. 획득한 만큼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줬을 때 더 용기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때 그때 용기 100배가 되는 것처럼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아이성이 패배하고 나서 엄청나게 사기가 떨어져서 아주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다시는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내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지난 7장에 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 여리고에 있는 것은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이 자기들의 창고가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 개인의 소유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죄악이 너무 커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싹쓸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아이성 주민들처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죄악의 뿌리는 이렇게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렇게 공의 앞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다 죽이는 이런 공의 앞에 하나님은 죄악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그 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악인은 어때요? 세상에서 좋은 음식, 화려한 옷, 좋은 차, 웅장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아이성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이렇게 삼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어떻게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왜냐면 유인 작전 해가지고 여차여차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지시를 내려줬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을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와르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성이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아이 거민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이제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제 그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지하였더라. 정말 그들이 평생 일궈놓은 그런 모든 가축과 노력한 어떤 물건, 이것을 한순간에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 수확물을 얻게 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30절부터 이제 엄청난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참 인간의 심리는 좋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남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처받은 기억, 안 좋은 기억, 그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또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말초신경 자극하는 대로 그렇게 좋은 것만 기억해서 그걸 늘 기억장치에 담아뒀다가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으로 향해 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왜 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이 저주의 산이라 그랬죠. 어쨌든 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했을 때에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를 체험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와 승리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따라서 정복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아주 명심을 했겠지요. 아주 기억장치에 꽉꽉 이렇게 쟁여놨겠지요. 어쨌든 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이 심령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하나 일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뭐예요?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 두 차례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당부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나 이 아이성의 이 승리를 통해서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 칼이나 창에 있다는 것,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개개인에게 이 믿음의 병기 어떤 거예요?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이것이 믿음의 병기라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의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에발산은 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 산인데 왜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에발산에다가 이렇게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저주를 속량받기 위해서. 그죠? 이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순종하겠다라는 이 의미를 더 마음에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아간에게 내려진 심판처럼 그렇게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에발산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율법이 표준이 되어서 순종할 때 이렇게 성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령에다가 꼭꼭 기억에 아주 기억장치에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그런 의도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온전한 번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 여전히 욕구대로 본능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병이 들고 어디를 가나 위로받지 못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발산의 제사는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이요?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체험이
퇴색될까봐, 흐려질까봐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기록한 3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 화목제를 그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 제단에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도록 32절이구나. 돌의 그 마지막 32절 끝절에 그 돌에 그들이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기도록 명령을 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 또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병으로 광야에서 죽었던 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또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날,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 죄와 마귀와 내 정체가 알아진 날. 그죠? 죄가 무엇인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죄라 그랬죠. 그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종신토록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종신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정체가 뭐예요? 전적 타락 부패를 알아지는 날. 이 알아지는 날이죠. 이거는 내가 지식으로 배워서 내가 노력해서 알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알아지게 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돌 위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내 정체가 밝히 알아진 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6절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죄와 마귀와 자기 정체에 대해서 밝히 알아지고 나서는 이 싸울 대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예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묶었던 이 존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가 축사하고 이미 치리의 권세를 자녀된 자들에 이미 다 주었어요. 그렇게 마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되면 승리한 자로서 기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에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이 건져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애굽에서 뒤따라 오던 자들이 이 홍해에 수장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뒤따라오는 이 마귀의 세력,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기억하면서 죄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서 종로로 탄 것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을 한번 보세요. 이 애굽의 장자를 잃은 이 복수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어요. 이걸 보면 이 강한 자의 복수는 약한 자에게 두려움을 줘요. 마귀가 우리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복수하려고 참소할 때 어때요? 두려움을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의 복수가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선악과 유혹으로 항상 우리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발악하여서 다가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 또한 이 사단의 세력을 죄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심판당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영적 훈련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영적 공급이 풍족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비틀비틀거리고 목적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어쨌든 내 신앙은 기약도 없고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광야에 훈련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채우시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험한 것 또한 피해가게 하시고 또 약탈하는 이 아말렉 군대를 또 경험하면서 또 속았던 사실, 그러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배신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것까지 용서하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니까 정말 저절로 겸손케 되면서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광야교회 훈련을 받았을 때 이 사악한 반역자 또 제가 겪었어요. 이것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내 신앙 역사를 추억을 해보니까 내 그 광야 훈련 신앙 역사 속에서도 어떤 분이 정말 나를 흔들고자 그렇게 내부 배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단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도 이게 있었어요. 모세를 대적한 이 다담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지 않은 이 가라지, 교만한 자, 변질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집안이나 가정이나 재산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일을 했어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또한 그랬어요.
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또 나를 대적했던 이런 사람을 정말 교만하고 변질된 당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사역을 깨트려 버리려고 했던 이런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스스로 목도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했는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대적했던 그 다담과 아비람의 그 직속 가족을 땅을 벌려서 완전히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정말 내 신앙 역사 속에 나를 대적했던 그 가정의 집안을, 재산을 완전히 삼켜버렸던 거. 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였지만 저는 은혜의 전달자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전달자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전달자인 예수님에게 벗어나는 이 모든 일을 이 경계하려고 이렇게 하는 자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다담과 아비람처럼 이렇게 당을 지어 교만하고 변질자들은 그 집안과 가정과 재산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쭉 이제 과거를 추억을 해보니까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저 또한 겪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신앙 역사 속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향해서 하신 일, 또 나를 구원하신 일, 죄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신 일, 내가 우상 숭배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돌봐주시고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의 전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대적하고 또 그렇게 사악하게 그렇게 대적해 오는 영혼까지도 그 지방까지 가정까지 완전히 재산까지 완전히 싹쓸이한 이것을 제가 실제로 목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겪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역기능이든지 순기능이든지 이거를 다 기억하게 되면 어떨 거예요? 제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아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공의는 없어졌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는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지.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도 율법적인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공의로 다 갚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말을 안 해주고 숨기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으면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잘못 살아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해도 죄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예수님 오신 목적도 몰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니까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겠지.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 맞고 완전히 죽을 자리를 찾아다닌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아마 내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안 알아진다면, 성령께서 알아지게 하시지 않는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이 일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린이나 노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예? 해놓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사모함이라 그랬잖아요. 궁금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궁금증, 천국을 향한 궁금증, 이거를 가지고 사모하고 달려오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체험한 자는 이 홍해, 광야, 가나안 이 유업에 대해서 쫙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요. 제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쫙 설명을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걸 쫙 그동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얼마나 신나게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레위기 그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는 20세 이상 그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한 자인데 이거는 영적 싸움을 싸울 자, 성장한 자들 이거로 얘기해서 신명기를 쫙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겪어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제는 진짜 고기 잡는 방법,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먹을 거를 취해 먹는 이런 상태까지 됐구나 라고 제가 기뻤어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하니까 전혀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다시 그 감격을 느껴보려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데 전혀 감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이게 교만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설교는 참빛교회에서 배운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만 하지 진정한 내가 먹어야 될 꼴은 참빛교회에서 나오는 양식이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 계속 거기에서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포 분열이 되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점을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꼴을 먹는 것은 어떤 꼴이냐? 참빛교회에서 두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참된 꼴이라는 거. 다른 거는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살찌워지려면 어떤 분이 처음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한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극동방송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듣지 말고요. 목사님 설교를 2번, 3번 계속 반복하게 들으라고. 뭔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게 나도 배웠어요. 아, 영적인 양식에 자기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그 교회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할 때 놓쳤던 것을 듣고 내 영혼에 양식이 되어지는구나. 이게 진짜로 맞구나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확증을 얻었어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세계를 세포 분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에 이것을 정말 사모해서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조명시켜 주잖아요. 빛이 없으면 절대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말씀에 기본적으로 이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에 이 말씀에 새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깔려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명시켜 주신다라는 이 설명을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들은 홍해, 광야, 이 가나안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유업을 누리게 하실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유업을 누리려면 하나님은 강하심과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전적 타락, 부패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현재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오늘을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래를.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를 보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기억하는 게. 응? 기억하는 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유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선악과 먹은 내용을 잘못된 것을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날마다 주님께 가져갈 때에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의가 드러날 때 이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의 유업인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이 결과물, 이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분이 또 전리품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전리품이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만 주목하지 말아라. 전리품을 주시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걸리적거리는 이 죄 성향, 이거를 예수님에게 같이 이 공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예수님의 의가 씌워짐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물이라는 이 사실. 사람은요, 과정은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신경 안 써요. 결과물만 신경을 써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드러난 결과물이 이게 가나안 땅의 유업이라는 사실. 어렵나요? 쉽지요.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유업이 많이 생산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기도 하고 이 땅의 부상인 전리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더 클까요? 전리품이 더 클까요? 네? 상급이 더 크겠죠. 전리품은 100분의 1이라면 상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유업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전리품 때문에 기뻐 뛰지만 그 전리품은 그냥 쉽게 말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우리 심령에 걸리적거리는 이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이거를 날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공의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누리는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에발산에다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응?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기 위해서 내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이 화목 제사잖아요. 이러한 제사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기억에 그냥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잊지 않고 그냥 저절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전리품 받은 내용을 기록해라. 왜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보면 하나님 방법이 또 생각나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편하면 아주 원래 상태로 본성으로 아주 퇴색되어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조금만 아주 여유만 있으면 영락없이 마귀가 꼬드기는 대로 가요. 그냥 저절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맨매를 들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왜 꼭 매를 맞고 바닥치고 정신 차리냐고요.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에 주일날 설교, 수요예배 설교, 또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 죄를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권리적인 것을 하게 되면 줄줄이 알사탕으로 끄집어 나와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자유인 거예요. 꼭 불행 당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봐봐요. 조금 태평성대하면 또 금방 또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신하고 이게 반복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지 아니하고 살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인생 역사 속에, 내 신앙 역사 속에 역기능이든 순기능이든 이것을 날마다 내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현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억 장치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계속 성결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모세가 에발산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그 마지막 절에 모세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그 앞에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도록.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불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을 율법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 새겨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예수님 오신 이 목적이 뭔지 이걸 날마다 기억하면서 공식과 같이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고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공의를 실현하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예수님의 호소가 아마 저의 마음일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신앙 역사 속에 엮이는이든 숨기는이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지 2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위에 왔어요. 야,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점을 찍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이성 정복하는 것처럼 단창 들고 있으면 단창 들고 있고 돌을 하면 돌고 이성이 안 맞아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30장에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듬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다듬어서 포장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요. 이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이 의미 속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못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상처난 그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씻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감정을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받아요. 포장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새돌은 삐쭉삐쭉 못생겼잖아요. 그죠? 삐쭉삐쭉 생긴 거 이런 모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폭폭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기쁜 소식이 뭐냐면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경이 쓰여진 이 모든 핵심과 의도는 우리 심령에다가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시켜 주시니까 어떤 분이 내 심령에라는 것을 성령이 쫙 조명시켜 주셔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깊이까지 하나님이 조명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죄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무슨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밟아 찢어 상하게 해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이런 영적인 깊이까지 십자가 안경을 쓰면 성경이 다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게 피가 있는 성경인 거예요. 내면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에발산에다가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나. 이게 더 알아지지 않냐면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또 세포 분열이 되겠지요. 그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